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사복음서 전체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중력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 참으로 익숙한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이 종려주일로 매년 기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깊은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예수님의 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왕인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숨기는 모습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라고 했을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요,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까? 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정말로 메시아시라면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시죠?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12장에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예수님은 그가 내 장례를 위해 이 향유를 간직했다가 부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라고 환호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은 전에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명인지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그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셨는가? 웅장한 말을 타고 오셨는가? 화려한 행렬과 함께 오셨는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성인이 탈 경우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작은 나귀 중에서도 더 작은 어린 나귀 새끼, 아무나 타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나귀를 미리 준비하셨죠. 두 제자를 보내서 특정한 장소에 매어 있는 나귀의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이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왕, 군사적 지도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13절을 보게 되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나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이 초막절과 같은 명절에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가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민족적 독립과 승리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때 이 마카비 가문이 저항 운동을 일으킵니다. 유다 마카비우스는 주전 164년에 성전을 되찾게 되고요. 그의 형제 시몬은 주전 141년에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때 독립을 쟁취한 이때 사람들이 승리를 기념하는 행진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이 이후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군사적 승리와 민족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또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이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말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왕을 맞이하는 환호의 이 표현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말은 시편 118편에서 온 것인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시여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다윗의 왕자를 회복할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알고? 본문 17절과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널리 알려진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이 널리 알려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순례객들이 모이는 그 시기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의 수가 약 250만 명 정도였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큰 무리가 모였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화려한 입성처럼
보이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고 많은 군중들이 환영하니 화려한 입성처럼 보입니다. 군중들은 환호하고 왕을 맞이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을까요?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평화에 관한, 그러니까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의 미래 그리고 백성들의 이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변에 유월절을 위해 준비된 양떼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이미지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러 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왕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이제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멘.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 특히 유다에게 한 예언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이 구절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암시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약간의 이 변형을 주었습니다. 이제 크게 기뻐할지어다라는 그 단어를 두려워 말라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요 해석이 담긴 인용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 그들의 죄를 씻어낸 후에야 그들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말이 아닌 이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7장의 율법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 나귀를 이야기했는가라고 했을 때 신명기 17장의 율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군사력을 상징하는 이 말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을 비롯한 대부분의 왕들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신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귀였는가? 여기에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 그분이 화려한 장식도 또 강력한 말도 없이 단순한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그 나귀에는 제자들이 깔아준 겉옷만이 장식으로 있었고요. 그것도 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다 빌린 것이었어요. 겉옷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모두 빌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군사적 왕으로, 통치할 왕으로 이렇게 환대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경을 본 로마 수비대예요. 로마 수비대는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닌가? 뭔가 두려움에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란이나 소요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첫 번째 오심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심에는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두 번째는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처음에는 비하와 수치를 입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권능과 위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그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절대 주권의 호를 들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분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모든 찬송을 당연하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죠.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자조적인 한탄이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만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언적 발언을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모르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은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원했지만 세속적인 권세와 명예를 가져다줄 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영적인 왕국,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오신 구원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들은 나귀가 아닌 힘찬 말을 탄 왕을 원했어요. 겸손이 아닌 권력을, 화해가 아닌 정복을, 섬김이 아닌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죠. 여러분, 이 나귀를 타신 왕은 우리들의 기대에, 여러분의 기대에 맞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왕이라 부르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필요와 바람을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만을 충족시켜줄 그 왕, 그 왕으로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귀를 타신 왕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그 각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며칠 후 그리스도를 떠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귀를 타신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의 영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남문장들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영했던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광과 승리와 해방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임을 배웁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수치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영접하시려고 주님은 어느 날 이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귀를 타신 왕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